여러분이 자연재해 가운데 특별히 지진, 해일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에서 4.9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대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11번째의 강한 그런 지진이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늘에서는 뭐 지진운이라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구름이 막 올랐었고, 또한 때 아닌 도미가 막 때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이처럼 이 어떤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은 우리가 짐승들이 사람보다 동물이나 짐승 또는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먼저 느끼도록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지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코가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또 예민하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그 범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저녁 노을이 이게 불교에 빛나면 그 다음 날에는 뭐 맑고 흐리고, 이런 어떤 것들은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치 코치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재치, 영치가 있어야 된다. 이 영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혜의 엄청난 소유자였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또 다니엘이 세 친구를 지혜로움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지혜로움이 어쩌다가 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움이 많이 임했던 건 아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해서 그야말로 황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주는 포도주 이런 걸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보다 10배나 그 지혜로움이 많았다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 샤마 지혜로운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하시죠. 감동하시니까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러이러한 것들도 내가 보너스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걸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특별히 전조현상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도 그저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전조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한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그런 지혜로움을 부어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따릅시다. 더 늦기 전에. 아멘. 더 늦기 전에. 우리 뭐 노래 가사에도 늦기 전에 이런 뭐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더 늦기 전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자,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다. 왜냐하면 1시간 1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내 나이는 더욱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때다. 또한 회개함이라는 것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즉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남쪽을 말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지금 상황이겠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남쪽 유다마저도 그것을 전조 현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선지자들이 우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가 우매하면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고 선지자들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래야만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터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바알은 우상이죠. 이방신이죠. 이방신과 우상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겠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 되게 하였고, 또한 남쪽 유다마저도 그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여러분,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마냥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마냥 잘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괜찮아 별거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잘못 가고 있고 잘못 보여주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기도 하겠고 뜨끔하기도 하겠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들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마리아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가고 여인만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바닥에서 어떤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너 김서방, 너 어저께 지난 3일 전 저녁 8시 37분에 그때 그 물레방 압박한 밑에서 뭐 하고 있더구만. 이럴 테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을 수도 있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이 다 물러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밝혀지고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이,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22장 21절 볼까요? 22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
바늘도둑, 소도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습관 아니겠어요?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죠.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말끝마다 죽겠다는 사람. 우리 한민족 특유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슬퍼도 죽고 기뻐도 죽잖아요. 맨날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죽겠다 미쳐 죽고 좋아 죽고 이런 어떤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습관.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샤마하지 않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벌로 듣는다. 허투루 듣는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그래 뭐라고 뭐 들어요. 뭐라 그랬는데? 뭐 그냥 너 안 듣고 있구만. 너 내 말 듣고 있어. 하나님 그러는 거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10사람이 앉아 있으면 10사람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감동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 주님이 어째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냐라고 책망할 정도까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래. 청정하지 않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허투루 듣고 벌로 듣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도 그러잖아요. 꼭 5분 지각하면 꼭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지각하나 몰라. 이런 건데 전부 다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꼭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다 끝나고 대표기도 다 끝날 때쯤 예배드리 나온 사람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습관이.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쪽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평안하다. 별일 없을 거야. 재앙이 안 임해. 재앙이 임하지 않아. 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하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예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내 회의에 한번 참석해 봤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아침 조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침 조회, 월요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 회의. 근데 그 회의에 쏠랑 빠져가지고 전달상을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사장님이 회장님이 전달한 내용을 일본 사원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그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네. 이런 것처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회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18절도 같은 말이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겠냐. 그런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그 귀를 가려서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엄마 말 듣니? 너 아빠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기는 하는 거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나중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일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었더라면, 일찍이 이처럼 늦기 전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가 왜 병을 키워서 왔냐고, 왜 병을 키워왔냐고, 좀 일찍 오지.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간혹 듣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9장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가 온 궁궐에, 심지어는 바로 왕의 침실까지 개구리가 막 밀려드니까 모세 와론을 불러가지고, 야, 제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좀 치워라. 내가 네 백성을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치워주라.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느 때,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나기를 여호와께 내가 구하오리까? 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당장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일 보내라, 내일. 내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이 상황이 지금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좀 이 개구리 좀 없애도록 해라. 어리석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늦기 전에, 당장에, right here, 바로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복음성악 가사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라는 말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과거를 결정짓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또한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순간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미래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결정되어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항상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기준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늦기 전에, 혹여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 내가 이거 잘못되어진 일 알면서도 우리 고쳐먹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 큐티 묵상집에 그런 내용이 올라가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멈춰야 된다. 멈추라는 얘기죠. 멈추라. 두 번째는 반성하라. 돌아보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행동하라. 일단은 멈춰야 돼. 방향이 잘못되고 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에 반성해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오실 때, 그래 참 잘했다, 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였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